두 달에 한 번씩 오는데 새삼스럽게 박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오영탁 형제님 잘 지내셨어요? 네. 제가 묻는 이유가 있거든요. 우리 둘 사이에. 먼저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제 아들도 되지만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유럽 종교개혁지를 순례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고 배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성지는 여러 번 갔지만 종교개혁지는 일부만 갔어요. 스위스, 영국 쪽만. 프랑스는 그냥 지나만 가고. 근데 이번에 그 일정을 보니까 욕심이 날더라고. 나도 이제라도 따라갈까. 아주 좋은 일정입니다. 뜻깊은 역사, 종교개혁의 역사가 배어있는 그런 좋은 곳에 순례한다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요즘 세월호 참사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 위로와 치유와 소망의 말씀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상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심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있게 되고 또 많은 고통을 당하게 하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하셨고 특별히 사랑하는 백성이었음은 분명합니다. 출애굽이란 특별한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들어간 땅이 가나안 땅, 아니 광야였죠. 아득한 광야라고 성경에 표현하는데 거기서 40년 동안에 사연 많은 세월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이때 가나안에 들어와서 정주하는 이 이스라엘 이 세대를 출애굽 3세대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같이 나온 세대를 1세대, 그리고 여호수아와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세대를 출애굽 2세대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정주하는 자리 잡고 살게 된 세대를 제3세대라고 하는데 이 제3세대에게 이방 민족을 남겨두신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앞부분 사사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이 그 이방 민족들이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왜 어려운 일이 자꾸 일어나느냐 하는 겁니다. 이 문제, 이 큰 숙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 4절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남겨두신 이런 표현이 두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이방 민족들은 이스라엘이 약해서 몰아내지 못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방 민족들을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시고 하나님의 의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게 뭔가? 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고통을 당할 줄 뻔히 아시면서 이방 민족을 남겨두시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그 깊은 뜻, 그 의도하심이 뭔가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추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중에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으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그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아멘. 참 이상한 말씀이죠. 뭘 알게 하시려는 뜻입니까? 본문에 전쟁을 알게 하려고, 전쟁을 겪게 하려고, 전쟁이라는 참혹한 그런 사건들을 겪게 하려고. 참 이상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겪는 고통이라는 건 말로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왜 그 전쟁을 전쟁을 겪게 하려고 하시느냐? 이게 하나님의 깊은 마음입니다. 먼저 몇 가지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요. 이 전쟁 때문에 이 말씀은 고통, 전쟁이란 참혹한 고통을 통해서 배울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또 전쟁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 안 나오시는구나. 예, 아멘이 안 하시는 게 정상이에요. 누구는 고통당하는 걸 싫어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목적, 이런 의도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전쟁을 알게 하려 하셨다는 겁니다. 또 나아가서 어떻게 하여야 전쟁을 이기게 되는지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참 이상한 오묘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당신의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르게 세우시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험하신다고 표현했습니다. 곧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좋은 걸 주시려고,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려고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셨다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바로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삶과 똑같습니다. 분명히 우리들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확실합니까? 네. 그런데 왜 우리들에게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이건 현실입니다. 실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분명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들의 삶 속에는, 현실 속에는 많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제 자신에게도 큰 숙제였고, 또 제가 섬겼던 수많은 성도들, 진정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들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눈물이 많은지, 아픔이 많은지, 고난이 많은지. 어떤 권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가정이 큰 착각 속에 산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무슨 착각이냐 했더니,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사랑하지 않으시는데,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선택하지 아니하셨는데 우리만 하나님을 일방적으로 짝사랑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막 눈물을 쏟으세요. 그 권사님과 그 가정이 대단한 가정입니다. 어느 가정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고 하나님 뜻대로 몸부림치는 그런 가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봐도 너무도 환난이 많고 너무도 시험이 많은 거라. 그 중에 또 질병이 많아요. 이런저런 아픔이 떠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도 견디다 못해서 그런 원망 아닌 소리를 저에게 했던 거죠. 그래서 푹푹 우시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 지금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기야 문제 없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아픔 없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왜 나에게 이런저런 문제를 허락하시는지,
왜 나에게 이런저런 아픔이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한마디로 전쟁을 알게 하려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쟁을 통해서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남겨두신 문제들이 세 가지고, 또 그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치유하게 만들고 참 자유롭게 만듭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이게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이걸 알 때,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확인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아까 찬송 내 평생 뭐라지? 찬양. 그거 처음 내가 박관사님 그 찬송 몇 달 전에 불렀죠. 그때 내가 많이 울었다고, 울고 갔다고, 가서 또 불렀다고. 내 평생 주님을 송축한다는 것, 그 진정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바로 이런 아픔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 이 아픔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이게 진정한 나를 향한 사랑이시구나. 그걸 알게 되니까, 체험하니까. 그래서 내 평생 주님을 송축하며 살리라 하는 그런 찬송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우리도 그런 찬송을 진짜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십시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내게 남겨두신 것이 뭐냐면 육신 죄성입니다. 성경에 육신은 단순히 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표현이 달라요. 몸을 말할 때는 소마라는 헬라어를 쓰고요. 뭐라고요? 예, 그 기록에 두시면 어디 가서 풀어먹으면 유시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육신을 표현할 때는 사륵스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전혀 다른 표현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죄사함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내 모든 죄가 사함받았습니다. 우리는 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이상한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육신과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이 죄성, 이 육신 때문에 누구보다도 괴로워하고 몸부림치고 탄식하는 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잘 아는 대로 거의 완벽에 가까운 분 아닙니까? 성령 충만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셨다. 빛의 사람, 거룩한 하나님의 종, 진정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런 특별한 분. 이런 분에게 문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바로 로마서 7장 17절로 24절에 보면 바울이 몸부림치고 처절한 탄식을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자기 안에 있는 이 죄성 때문에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 안에 죄가 있다. 악이 있다. 나는 이 죄에게 자꾸 사로잡혀 간다. 거꾸로진다. 내가 넘어진다. 그러면서 나는 내가 원하는 선은 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도 하면서 퍽퍽 옵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이야 뭐 당연한 그런 말을 고백한다고 할지라도 바울 같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안에 있는 그 죄성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하고 탄식하고 애통해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 고백이 너무도 처절하기 때문에 일부는 이건 바울의 이전에 구원받기 이전에 죄 가운데 살고 있을 때의 모습이다. 그렇게 해석을 넘어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뭐 거스틴, 칼빈, 루터, 현대라서 존 스토트롯 이런 분들 대부분은 이것은 바울이 회심한 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후에 하나님의 빛이 임한 후에 자기 모습에 대해서 아파하고 탄식하는 고백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제 자신도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보다 더 처절한 고백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간증을 합니다. 나는 삼층천에 갔다 왔다. 낙원에 갔다 왔다.
낙원에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소리를 듣고 왔다. 13년 전에. 그럼 바울이 남다른 특별한 계시를 많이 받았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고 상측자의 낙원에 갔다 온 사람, 그리고 남다른 특별한 계시를 받은 사람이라면 천사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바울이 바로 그 이어서 고백을 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처음 성령의 빛 가운데 들여다봤을 때 너무 아팠더라고요. 너무 아프더라고요. 얼마나 그 고백이 날카로운지, 얼마나 그 고백이 깊은 고백인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3층전에 갔다 왔고, 그리고 남다른 특별한 계시를 받은 나에게,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자기를 표현합니다. 따라하시죠. 너무 자만에 빠졌다. 그걸 2번이나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에. 자, 보십시오. 이게 누구의 이야기냐면 사도 바울의 이야기고, 또 어떤 사도 바울이냐면 3층절에 직접 갔다 온 사람, 그리고 남다른 하나님의 비밀, 계시를 많이 받은 사람의 입에서, 영혼 속에서 나온 탄식이고 고백입니다. 그런 특별한 은총을 받은 바울에게 뭐가 있다는 거죠? 너무 자만해졌다. 이것이 가장 추악한 죄성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추악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바로 그런 은혜를 입었는데도 그 자기 자신에 있는 이 자만의 죄성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숙제로 품고 하나님 앞에 많은 질문을 던졌고 그랬어요. 또 많은 성도들, 저 자신도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한 사람이고, 최근에도, 며칠 전에도, 오늘 새벽에도 바로 이 부분, 내 안에 아직 남아있는 이 완악함, 이게 지독히 아픈 걸, 뻣뻣함, 입술이 뻣뻣함, 얼굴 표정이 딱 굳어있는, 겉으로 드러난지 안 나는지 모르겠지만 내 영혼이 느끼기에 내가 왜 이렇게 뻣뻣하냐, 그게 너무 아픈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그 부분을 아파했어요. 그런 것 때문에 내 자신도 그렇고, 내가 그렇게 뻣뻣함이 있고 내 안에 그런 완악함이 있음으로 인해서 나와 함께 사는 사람이 또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남편이 뻣뻣한데 아내가 편할 리가 있습니까? 바로 그런 것들, 그 평신도가 아니고 수십 년 하나님과 동행한, 그래도 신령한 목사라고 하는 제가 그렇다고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 김병일 집사님 동감하신 것 같은데.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이 왜 교회 안에 문제가 있고 왜 상처들을 받습니까? 우리가 다 은혜 받은 사람이고 죄사함 받은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이 분명한데도 왜 우리끼리 이렇게 육신이 많고 죄성이 많습니까? 그래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말을 할 수 없는 문제들이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내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사하셨는데 이 육신을 뽑아버리시지, 이 죄뿌리까지 없애버리시면 얼마나 우리 좋게요. 하나님도 편하시고 우리 살이도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 육신 죄뿌리를 남겨두셔가지고 이렇게 됩니까? 그런 의문을 오랫동안 품고 있었지요. 그래서 성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이 부분을 성도들에게 위로해드리고 싸매드려야 되는 건지. 구원 받은 사람인데, 구원 안 받은 사람이 그렇다면 뭐 문제가 없지만 분명히 구원 받았는데도 왜 이러는지, 거기에 대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대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겁니다.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란 내 안에 있는 육신을, 죄성의 추악함을 밝히 들여다보고 아파하고 통회하고 회개하는 것, 바로 그런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그럼으로 인해서 어찌 되는가? 내가 나의 추악함을 들여다보고 그로 인해서 아파하고 부끄러워하고 탄식하고 죄책감을 갖게 되는, 그러면서 숨을 쉴 수 없는 거죠. 내가 이렇게 부끄러운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얼굴을 들 수가 있으며 내가 어떻게 성도들 앞에 설 수가 있습니까? 그만 들어가는 거죠. 얼굴을 들 수 없는 거죠. 바로 그러한 지독한 내 자신의 이 추악한 모습 때문에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그래 할 때 그 순간에 내가 숨 쉴 수 있는 길이 뭐냐? 내가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설 수 있는 그 길이 뭐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래서 피를 흘려주셨구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새롭게, 이미 몇십 년 전에 예수님을 만났고 그 십자가를 만났고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죄사함을 받았지만 오늘 또다시, 오늘 아침에, 오늘 새벽에 이 부끄러운 내 스스로도 감당할 수 없는 내 자신의 추악함 때문에 견딜 수 없는 내가 숨 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또 보혈을 의지하고 또 보혈 안에 들어가고, 그래서 다시 일어서는 이 은혜를 확실하게 확인시켜 주시는 거를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새롭게 예수님의 보혈 안에 들어가는 자유와 평화, 기쁨을 알게 하시려는 거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안에 육신 때문에 난 처절히 넘어지는 사람이지만, 말도 못하게 또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이지만, 실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엄청난 은혜요. 바로 그런 것을 확인시켜 주시려고 육신을 남겨두셨구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시구나. 할렐루야. 정말 그렇습니다. 형제자매를 요즘에 넘어지셨습니까? 부끄럽습니까?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일어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여러분을 일어서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을 싸매 주십니다. 받아주십니다. 세워주십니다. 바로 그런 은혜를 날마다 때마다 확인하고 그 보혈 안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그러셨구나. 자, 두 번째 남겨두신 것입니다. 두 번째 남겨두신 것은 약함과 모자람입니다. 또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아프게 합니까? 우리가 귀 많이 익숙히 듣는 소리예요. 어떤 소리죠? 당신은 왜 그렇게 약합니까? 이거죠. 당신은 왜 그렇게 못합니까? 그러죠. 너는 왜 못합니까? 그거죠. 왜 집중하지 못하냐? 이거죠.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독하게 아프게 합니다. 정죄합니다. 그럼 당신은, 목사된 제가 그래요. 성도들을 볼 때 그냥 막 속에서 막 북을 끓어올라요. 왜 그렇습니까? 왜 못합니까? 좀 잘 좀 하시지. 그때마다 또 성도들은, 목사님은 어떻게? 목사님도 잘 좀 하시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참 부끄러워요. 저도 좀 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완벽했으면 좋겠어요.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박간서처럼 찬양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못하는 거라, 안 되는 거란 말이죠. 이런 모자람, 이런 약함, 이런 한계 때문에 우리들은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실망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들을 보는 눈이 뭐죠? 너는 왜 못하냐 그거죠. 왜 공부 못하냐 그거죠. 왜 넌 안 되느냐 그거죠. 이게 자식들이 얼마나 큰 상처를 줍니까?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바로 이런 연약함, 모자람,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또 탄식하고 아파하신 분이 또 사도 바울입니다. 저는 이런 은혜로 성경을 들여다보고 또 사도 바울을 들여다볼수록 참 감사한 게 바로 위로가 되는 게 그거예요. 나만 아픈 게 아니고, 나만 모자란 목사가 아니고, 나만 모자란 남편이 아니고, 나만 모자란 아빠가 아니고, 이 모자람 때문에 그렇게 아파하는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시구나.
동무 같아요. 서로 공유하는 거죠. 아픔을 공유하는.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울의 약함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죠. 바울은요, 성격이 너무 강했어요. 성격이 강한, 세상 말로 아주 고집이 센 사람이랍니다. 그리고 성격이 급했습니다. 거기다가 바울은 마음이 너그러울까요? 좁쌀 같을까요? 예? 생각 바뀌죠. 굉장히 현명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제가 그 부분이 지독게 아픈 사람이에요. 참 제 마음이 좁쌀만도 못해요. 뭐 조그마한 일이 상처받으면 딱 굳어져요. 그건 맨날 며칠 가요. 와, 그게 정남이 떨어져, 내 스스로도. 근데 바울이 그런 현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냉혹해요. 찔러도 핏방울이 하나 안 나올 정도로 냉혹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주 비판적이에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참지를 못해요. 이런 바울에게서 바나바는 바울의 은인입니다. 부모 같은 관계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서 이런 바나바하고 많은 성도들이 보고 있는 공개석상에서 대판 싸웁니다. 사도행 15장에 보면. 그게 바울이에요. 그리고 대사도 베드로와 부딪힙니다. 갈라디 2장에 보면. 이런 문제 많은 사도 바울이에요. 거기다가 바울은 몸이 아주 안 좋았습니다. 육체 지병이 있어서 가시라고 표현해요. 가시. 그 가시가 뭐냐에 대해서 학자마다 해석이 다르지만 저건 그 지독한 지병이 있었어요. 그로 인해서 바울의 몸의 상태가 갈라디아 4장 14절에 보면 바울 스스로 기록했어요. 내 몸의 상태가.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본 사람들이 바울의 그 몸의 상태를 보게 될 때 없이 여기게 되고, 얼마나 바울의 몸의 모습이 이상했든지 없이 여기게 되고 버림을 받을 정도였다. 내가 그런 상태였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잘생긴 사람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또 하나 치명적인 바울의 약점은 고린도서 10장 10절과 11장 6절에 바울이 직접 기록한 것인데, 우리 성경 번역된 성경은 아주 부드럽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어는 이것입니다. 바울은 말더듬이었다. 바울의 직업이 뭐지요? 전도자입니다. 설교하는 거죠. 말로, 입으로 사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말더듬이니 어찌 되겠습니까? 바울이 이런 약점 때문에 바울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뭔가 모습이 좀 뛰어나고 아름답고 멋진 모습이 돼야 되는데, 내 자신의 모습이 이런 상태니 복음을 들고 나가는 사도로서 지독하게 아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래요. 하나님, 이 아픔, 이 약함을, 이 가시를 없애주시옵소서. 좀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런 바울에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바울을 사랑하시는 아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약함 때문에 괴로워하고 몸부림치는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유명한 고린도서 12장 9절입니다. 따라해서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바울아, 그 가시가, 그 약함이 너에게 큰 은혜다.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십니다. 그리함으로 네가 약하기 때문에 넘어짐으로 인해서 너의 교만이, 네 안에 있는 그 무서운 교만이
망가져야 되는 거다. 꺾어지는 거다. 이 말씀을 바울이 받아들였을 때 갑자기 바울의 쌓인 그 캄캄한 어둠이 싹 사라지고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터져 나와요.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고 참 무서운 또 고백을 합니다. 오 하나님, 그랬습니까? 평생 숙제를 해결한 것, 평생 짊어질 의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비밀을 열어주시니까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할렐루야.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이 부분, 이 자리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약하게 두십니까? 왜 이렇게 넘어지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모자라게 하십니까? 그게 다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그로 인해서 그 약함으로 그 넘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으니까 그게 나를 꺾는 것이었어요. 참 전 나쁜 사람이거든요. 바울도 아까 고백했지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뭔가 이렇게 좀 세워주시고 되게 하시면은 우리 그렇게 교만해지는지 몰라요. 우쭐거리고요. 내가 잘나서 된 줄 알고요. 내 힘으로 된 줄 알고요. 그게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정확하게 보십니다. 내 아버지는. 할렐루야. 그걸 정확하게 보시고 그때마다 꺾는 거예요. 약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넘어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내가 사는 방법이군요. 이래야 내가 사는군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사는 길. 드디어 자유. 나의 약함을 품고 사는 겁니다. 약함을 벗어버리는 게 아니라 약함을 품고 사는 거예요. 약함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앙망하게 되는 것이. 그리하면 이상하게도 또 일어나게 됩니다. 또 회복시켜 주십니다. 또 되게 해 주십니다. 참 감사해요. 참 묘하게도 감사해요. 이 약함을 받아들이고요. 그러면서 그것이 은혜로 알고 하나님을 앙망하면 또 이렇게 올려주세요. 되게 하십니다. 우리 양고사님에게 하나님 특히 그 은혜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양고사님한테 줬는데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여러 문제들, 먹고 사는 것부터 비롯해서 실제적인 여러 상황들이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짧은 간증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거듭났고 죄산받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습니다. 이건 분명한 것이었습니다.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고 나는 그렇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들어가게 됐는데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면 내 삶의 현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많은 눈물들, 아픔들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한 예를 들면 참 짜잘한 이야기 같습니다만 뭐 고백이니까요. 사실이 그렇고 여기 쌀통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시절에 참 먹을 게 없었습니다. 쌀통이 내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 되셨으니 기본 되는 거 아닙니까? 먹고 마시는 거. 생명이. 밤에 천사를 보내서 쌀통에 쌀을 가득가득 부어 주셨습니다. 아멘을 안 하신다. 나는 아멘 할 줄 알고 그랬지. 그래야 당연한 게 아닙니까? 하나님 내 아버지시니까. 내가 지금 사랑하는 아들이 먹을 거 맛이 없이 사는 거 아십니까? 그런데 없어요. 여전히 쌀 한 톨도 없어요. 그런 문제들,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나? 아무것도 없어요. 내 문제를
사게 할 만한 길이 없어요. 꽉 막혔습니다. 그러나 이제 딱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런 가난함, 배고픔, 눈물과 아픔 속에서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바로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내가 살 수 있는 생존의 차원에서 한 가지 길, 바로 그것이 아버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하기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 생활이 지금까지 쭉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참 하나님의 방법이 이상한 것은, 또 아까 쌀통 이야기했으니까 거기에 또 연관해서 하나님께서 주세요. 이제 내가 아버지 기도하고 부르시면 쌀을 주신다고요. 먹을 걸 주시는데 한 가마쯤 갖다 탁 안겨주시면 뭐 한 달쯤 잊어버리고 살 거 아닙니까? 근데 꼭 한 대만 주세요. 하루 먹고 나면 없어요. 실제 그랬습니다. 내일 아침 식권이 없어요. 왜 이러시는지. 풍성하신 만유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어째서 그렇게 쌀 한 대밖에 안 주시는지 참 기분 안 좋았어요. 그런데 점점 알게 됐어요. 그게 광야의 만나였습니다. 쌀 한 대 먹고 한 대 떨어지면 또 기도하라고, 또 하나님 악망 안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토록 나를 하나님 곁에 두시기를 원하셨구나. 내 기도를 그렇게도 듣고 계시기를 원하셨구나. 날마다 나를 바라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깨달아지는 게 있었습니다. 이 많은 상황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대해서 마지막으로 제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 이 부분 잘 들으세요. 이제 말씀이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하셨습니다. 내 영혼이 새로워지고, 내 영혼이 새로워짐으로 내 삶이 새로워지고 신선해지고, 삶이 새로워지고 신선해진다는 말은 뭐냐면 새로운 감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새로운 찬송이 터지는 걸 말합니다. 새로워지는 거, 똑같은 생활인데, 똑같은 가정생활이고 똑같은 얼굴인데 아내가 새삼스럽게 뭐라고 해야 되나, 불쌍해지고 짠하게 보이고 그 주름살이 주름살 안 보이는, 그렇게 새롭게 보면요 삶이 전혀 달라집니다. 가정이 달라집니다. 그런 새로 같은 찬송을 불러 수천만 번 부른 찬송이지만 내가 새로워짐으로 부르는 찬송은 전혀 또 의미가 다릅니다. 내 평생 주님을 송축하리라. 누구나 부를 수 있는 찬송이지만 그 찬송 의미가 전혀 달라요. 그렇게 내가 새로워짐으로 내 삶이 새로워지고, 가정이 새로워지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예배가 새로워지고, 찬양이 새로워지는데, 그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니까 그게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기도가 터질 때, 기도가 날마다 드리는 기도가 아니고 저 영혼의 밑바닥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그 어떤 뜨거움, 부르짖음, 탄식, 그런 기도가 솟아나면, 그런 기도가 한번 터지고 나면요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모든 게 감사하고. 그런데 그런 기도가 어떻게 올라오느냐, 터지느냐, 방법이 딱 하나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이 누르시는 겁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목고 새로운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편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편안하고 좋은데, 감사한데, 그러나 뜨거운 기도가 안 나옵니다. 부르심이 안 나옵니다. 그런 기도가 안 나오니까 내 삶이 축축 처집니다. 무뎌집니다.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신선함이 없습니다.
바로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새롭게 하시려고 손을 대십니다. 어떤 아픔을 주십니다. 누르십니다. 못 견디죠. 너무 아프죠. 드디어 터집니다. 오 하나님, 내 영혼이 터진다. 목구멍에서 뜨거운 피덩이 같은 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 하면 순간 기도가 터져 나오면 모든 게 새로워집니다. 아, 이것이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방법이구나. 그래서 이제는 그렇습니다. 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또 나도 사람이니까 흔들고 낙심하죠. 그러나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지요? 어디에 들어오라는 거죠? 기도의 골방에,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까이 오라. 나와 만나자.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할렐루야. 그 자리를 들어오라고 그러시는구나. 할렐루야. 자, 형제자매 여러분, 요즘 우리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결론 따가 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언제 할까요? 기도해야지 수십 번 수백 번 말만 하지만 사람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그런 기도, 항상 경건의 모양만 내는 기도, 그거 하나님은 원하신 게 아닙니다. 그걸 터치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걸 터뜨리고 나오는데 그게 안 되니까, 마음이 원해도 안 되니까 저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드디어 손을 대신 겁니다. 오, 아파요 하나님. 그러면서 터지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나를 폭 안아주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이런 은혜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요즘에 뒤숭숭한 세월에 여러 가지 무겁고 힘들고 짜증난,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걱정, 근심 속에 잠겨있는 저들을 하나님 오늘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문제가 무엇인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걸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새로워지게 해주시옵소서. 깨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사망의 잠에서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부르게 해주시옵소서. 악망하게 해주시옵소서. 내 기도가 뜨거워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